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은 일평생 온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참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하는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갈치자 같아요. 갈치자가 뭐죠? 한문에 이렇게 갈치자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막 지그재그로 섬겼다가 고만뒀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참 일평생 온전한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남유다 아사왕과 그의 군대가 에디오피아 왕 세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역대하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아사왕에게 아사랴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원리, 유다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원리, 오늘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도 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주의 백성을 떠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술궂어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있다가 그냥 우리를 버려두고 떠난 일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백성이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도 백성을 등한시 하고 버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가끔 사람은 의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병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굉장한 어려운 사건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대하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에 참 하나님도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한 구절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가르치는 말씀 율법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정말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때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마음 놓고 여행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적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수십 년간 평안히 있다가 또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외국 군대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시고 이런 것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요 그때는 마음 놓고 여행도 못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베냐민 지파 동네에 머물다가 베냐민 지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그 레위 사람 아내를 데려다가 윤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레위 지파 사람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12또막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막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 죽었어요.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여자들도 다 죽였어요. 장정 600명만 남았어요. 한 지파 수만 명씩 있는데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없고 말씀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여행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성읍과 성읍이 싸웠죠. 근데 역대하 15장 6절에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공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격려를 받은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이 유다의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을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랬어요.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이방 제단을 모두 다 없애고 훼손된 번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아사 왕의 종교 계획입니다. 심지어는 유다와 베냐민, 유다 지파 사람들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11절에 보니까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하겠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겠습니다.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도 우리 연약해서 또 무너지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은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맹세, 이런 언약을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만나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냥 사방에 평안을 주셨겠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이렇게 정교개혁했을 때 20년간을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평안의 기간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져주실 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사방의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평안이 축복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의 때에, 잘 들으세요. 그 평안의 때에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에요. 평안의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기를 해를 써야 됩니다. 이제 평안 주셨으니까 한번 좀 일탈해보자. 곁길로도 좀 한번 나가보자.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 육신의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자. 팍 무너져요. 팍. 하나님 찾는 건 엄청나게 어렵지만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하룻밤에도 하나님 떠나버려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기도하려고 해봐요. 기도가 안 돼. 말씀 읽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성경 안 읽게 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해봐요. 안 돼. 욕심이 나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마음도 안 생기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경험 안 해봤나요? 우리 다 경험해본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평안 주시고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실 때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일평생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꽉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한번 놀아보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놀아보자. 절대로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왜요? 우리 연약한 육신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겸손으로 잘 섬기겠어요. 근데 나중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 아내로 삼고 그 아내들 때문에 노년에요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여호와 성전 앞에 우상 제단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마음대로 두고 그렇게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악함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쫙 나눠져 버리잖아요. 오늘날은요 성령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부실해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삶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의 평안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과 쾌락으로 떠나버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는데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소멸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광야에서 고통당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게 돼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사모하고 평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실한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평생에 한 가지 다윗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막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 있는 거 그거 다 즐기면서 사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까? 다윗은 그거 아니었어요. 평생의 소원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막 나라를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놀고 싶은 것이 평생에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평생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그 큰 축복은 어디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철들고 깨달아 보니까 막 목회자, 선교사도 평생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욕심들이 있어요. 더 큰 사역, 더 큰 건물, 더 큰 땅, 더 많은 사역, 더 많이 보여줄 것, 파송교회, 단기선교 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 위대한 사역,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런 걸 더 원하는 이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긴장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도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히 이 한 가지에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것에 더 큰 소원을 둬버리니까 사역은 하는데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부실해요. 부실해. 하나님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무서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막 세상 것, 돈, 성공 막 이런 데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신앙생활이 부실해요.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되겠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알아볼까 하고 손을 대실 수가 있어요. 왜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아사는 20여 년간 이렇게 평생 온전함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얼마나 슬퍼요. 아사는 굉장한 개혁자였거든요.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드니까 왕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태우라고 하는 굉장한 직책이 있어요. 왕의 할머니는 태우잖아요. 그런데 태우직을 그냥 빼앗아 버리죠. 그만큼 개혁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사 왕의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평생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에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발자국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본받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는 복을 받고 사방에 주시는 평안을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